봉독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부디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죽게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하듯인지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죠? 비슷한 사람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기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그 마지막 6째 날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28절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람은 복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인생,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때에 우리 인생도 복을 받고
자연도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도 불행하고 그 불행한 인생 때문에 자연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오늘 2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흙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흙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흙도 되지만 사실은 티끌 개념입니다. 이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을 지을 때도 짐승을 지을 때 재료가 뭘까요? 흙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람을 짓는 재료도 흙이고 또 짐승을 짓는 재료도 흙이에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사람을 지을 때 썼던 흙을 더스트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먼지, 티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짐승을 지을 때의 흙은 그라운드, 말 그대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그 흙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짐승의 재료보다도 그냥 곤충을 짓는 재료보다도 처음 사람의 아담의 재료는 훨씬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다름이 있는 거죠. 그 다름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비록 먼지, 티끌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사람 아담의 재료는 티끌이었다, 먼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요,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복을 인간이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원리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궁평에 만나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아주 연약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톡이 연약합니다.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부서지죠. 우리 인생도
아주 연약하고 어찌 보면은 티끌과 같아가지고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이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약해서 어떻게 살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재료로 볼 때는 짐승보다도 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단서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약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벽에 종이가 딱 붙어 있으면요, 종이는 약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종이는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티끌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의 백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주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엄청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깨지고 무너지고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오늘 7절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에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딱 두신 거 있죠. 에덴의 뜻이 뭐냐면요, 평온,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집이 크고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그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되냐면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집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집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집입니다. 만약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집이 아닌 거죠.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덴인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거기에 평안함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연약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 원리를 붙잡을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걸까요?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번 시작. 인간들에 의해 자연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자연이 뭐 되고 있다고요?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건요, 정말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곳이었잖아요.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에는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10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4개의 강을 보면요, 이 기가 막힌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물이 넘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그냥 넘치는 곳. 이것이 어디 가서 회복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을 오늘 그려놓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냐는 거죠. 바로 사람의 욕심에 의하여 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라고 하는 얘기는 중심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중심이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가 막힌 약속을 하나 하죠.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에서 얘기한 게 뭐죠? 우리 인생은 연약한 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흙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면요,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니 10,000개를 다 먹어라, 그러나 1개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하지 마, 1가지만 먹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1가지만 요구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도 사실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이었고, 너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야 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의 계약에 불과한 것이고,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은 생명나무 열매보다는요,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요, 당장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지? 얼마짜리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랑 나 거랑 어떤 차이가 있지?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교회도 저 교회, 우리 교회 비교를 하고요. 사람도 비교를 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합니다. 어떤 게 선하냐, 악하냐. 선악이 아닐지라도요, 내게 주어진 것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선악과를 먹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습성과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나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 자체가 악한 이 선악과를 택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는 이 습성이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 자연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데, 이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다 인간의 욕심과 우리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우선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변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자연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있더라고요. 지구가 아파요. 내가 무심코 버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쓰레기가 나는 하나 버린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라면요, 이 지구는 아픈 거예요. 병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나 가끔씩 찾아오는 지금 기후, 이상기후의 문제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떤 온도의 변화나 어떤 폭설이나 아니면 이 엄청난 그 태풍의 문제나 이 홍수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지금 인간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설거지할 때 세제를 좀 덜 쓴다든지, 아니면 요새 일회용 플라스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나가잖아, 쓰레기로요. 근데 이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한번 헹궈서 넣으면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에 보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요, 1년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만 83억 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다 어떻게 버려지냐면요, 83억 톤 가운데 63억 톤은 다 소각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라. 이게 재활용으로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면 엄청난 자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83억 톤 가운데 63억 톤이 다 소각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각으로 되어지는 그 매연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이 환경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부터 지금부터 일회용 우리 다 먹는 게 사실은 종이는 박스로, 그러나 플라스틱은 오물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한 번만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으로 가면 이것을 하나씩 막을 수 있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오늘 말씀은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나 했다고 지구가 살아납니까? 예. 그거 하나 안 하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한다고 그거 됩니까? 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재홍이 때문에 지금 지구가 오염되고 병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3번의 결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 3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의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원리대로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잘 보살펴야 될 의무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그걸 막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막 함부로 하면 사실은 그건 죄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픔은 남고 말았잖아요. 다리 공사 좋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잘 다듬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요,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난 어려움은 그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주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시작.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 티끌과 같은 사람. 그러나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 에덴이 잘 경작되고 관리가 되어지고 지켜진다면 말 그대로 에덴, 평안함과 기쁨의 동산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뭐 엄청 크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적용할 부분을 이야기한 것처럼 나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지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지구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한 사람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한 분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을 잘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더니 그 예수님 한 분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살게 되었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모든 오염의 장본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라고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이 살게 되고 지역이 살게 되고, 근데 그 이웃과 지역이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함께 복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한 그 원동력이 내가 아니고 티끌과 같은 나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나를 힘있게 이 변화의 의지에 참여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함께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이 사는 것과 더불어서 그 회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함께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창조의 원리대로,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돼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고 묻고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죠.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의 오염에, 그 모든 것에 지금 엄청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내 변화를 통해서,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고 우리 궁평교회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